부활 2주일 감사성 천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고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느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16편입니다. 하느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하여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기시며 축복이시니 나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베어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니 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좋은 생각 주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린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지난주를 우리는 아주 큰 일을 겪었습니다. 부활대축일을 봉헌하면서 같이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동참했고요. 또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큰 슬픔,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움의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너무 두려워서 다들 방 안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시는 거죠. 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쁜 부활을 맞이했고 또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혹은 어쩌면 크게 다른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이지만 여전히 방 안에 혹은 내 마음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꽁꽁 싸매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평화를 빌어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기쁨을 얻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 하나씩은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몸에 큰 상처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어릴 적에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 보기 흉한 피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에는 이 상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반바지를 입고 외출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내 다리, 내 피부, 내 상처를 보여주게 되면 친구들이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 매우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몸과 또 마음에 큰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상처 혹은 그 상처로 인한 흉터를 꽁꽁 감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현상은 아니에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남들에게 약한 모습, 상처나 그로 인한 흉터를 보이게 되면 여지없이 공격을 받거나 혹은 이상한 눈길이나 조롱의 눈길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흉터는 더욱 꽁꽁 감추고 강하고 또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 바둥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다시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당히 흉터를 보여주었을 때 아무도 저를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꽁꽁 감싸고 부끄러워했을 때 그런 저를 더욱 이상하게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대체로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후 저는 저와 같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 이전과는 좀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처로 인해서 남이 아닌 나와 같은 우리라 부를 수 있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상처 혹은 아무렇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흉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은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면 상처와 상처, 흉터와 흉터가 만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옆구리와 손에 십자가형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믿던 가족과도 같은 제자들은 자신의 그 죽음을 확인하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그 무덤조차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국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집의 문까지 굳게 잠그어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몸과 마음의 깊은 배신감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도 큰 상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던, 세상을 바꾸어 줄 것 같았던 왕이 되었어야 할 그분의 허망한 죽음, 내 인생을 모두 걸었는데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행한 그 지독한 십자가형이 나에게도 처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상처 입혔을 겁니다. 이런 상처 입은 상황 속에서 드러난 모습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집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 숨고 찾아낼까 문을 걸어 잠그며 자신들의 상처를 더욱더 깊숙이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혹은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감추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잠긴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첫 마디는 분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에게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평화를 알려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십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토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패배이자 치욕의 흉터이자 증거였습니다. 더욱 감춰야 하고 꽁꽁 싸매서 잊어버리게 하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심지어 만져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조차 그 삶에 깊은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는 패배나 실패가 아닌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음이 약함과 패배와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서 꽁꽁 감춰야 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정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욱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 우리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빌어주시면서요. 그분의 상처는 제자들의 상처 입은 삶을 위로해 주었고 공감해 주었고 절망에 빠진 그 영혼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현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한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실패, 관계의 아픔, 인정받지 못한 것들, 배신당했다고 믿고 있는 그런 기억들, 생활고의 시달림,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않은 사회, 나라답지 못한 나라 등을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와 그로 인한 흉터들이 우리 삶에 굽이굽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들은 너희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 상처는 너희의 실패나 너희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 예수님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명하십니다. 더 이상 흉터를, 내 상처를 꽁꽁 싸매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크게 골마갈 뿐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와 타인을 공격하고 괴롭히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상처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상처 입은 우리의 곁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본인이 입었던 그 상처로, 그 경험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흉터,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공감하고 희망을 나누는 데 사용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그 자리에 분명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세계 성공회의 기도를 함께 봉헌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팽배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니 이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 봉헌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얼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화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